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백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고,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것도 견딜 수 없는 문제이고,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대단한 큰 문제였지만, 그러나 욥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욥기서의 핵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욥기서 결론 오늘 마지막 42장 다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욥이 말년에 재산이 2배나 되고 이런 건강이 다 회복이 돼서 얼마나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냐면, 이 고난받은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엄청나게 산 거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까? 이삭이 187세입니까? 그러니까 욥도 적장시대 사람이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가 고난받을 때가 70살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욥기서의 중요한 핵심 결론이 재산 다시 회복되고 건강 회복해서 장수하고 명예가 회복되고 자녀를 다시 10명이나 얻고, 욥기서의 핵심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인과응보,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고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그런 인과응보로 욥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보상을 받는 것, 한 신앙인 영웅의 해피엔딩, 이것이 욥기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욥의 온 영혼 세포 하나하나마다 욥이 부르짖고 외치고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핵심 주제는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입니다. 욥의 신앙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성숙이 필요하고, 아직도 우리 인성과 영성에 건축 중에 있지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평생에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소원이어야 되고 또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은 오늘 그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듣기만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듣기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본문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랬습니다. 욥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 전에 벌써 의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그의 고백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들어야 믿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듣는 그런 단계입니다.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일은 신앙의 기초가 되고 듣는 것이 또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듣기만 하면 되는가?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들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 들었으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욥기 오늘 4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세 친구들과 엄청난 논쟁을 하고 아는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모든 말을 동원했는데 욥의 고백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내 경험, 한계된 경험 속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도 회개할 일들이 많죠. 네.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도 얼마든지 불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독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가 귀로 불경을 읽는 것, 독서하는 걸 듣는데 우의독경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소가 불경 8만 대장경을 들었어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면,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버려진 씨앗이 돼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의 고백대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을, 하나님을 뵙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듣고 말씀을 깨닫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욥기 42장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고 깨닫지 못한 말을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놀라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의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태산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 여기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 천사의 말 굉장한 은사잖아요. 예언의 능력, 한 번 예언의 능력, 은사 한 번 맛봤으면 좋겠다. 교육자들, 선교사님들 다 그런 소원에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나가서 재산으로 구제해야 하고 온 몸을 불태우는데 내줄지라도 엄청난 봉사잖아요. 재산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서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이 단계에서 더 나가야 되는 단계가 욥기 42장 5절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은 욥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지식도 있고 이해도 있고 듣고 아는 건 많았는데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눈이 열려가지고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태산 같은 믿음, 모든 지식 깨달음 얻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만남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매쟁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빼서 그의 성품, 그의 직장 생활, 기질, 그의 성향 모든 것 알았어도 그 신랑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는 것이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대단합니다. 광야 40년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목동으로 끝날 순간인데 하나님을 빌어서 목동 생활 40년 만에 만나는 순간에 그는 이집트로 목숨을 걸고 갔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지식과 신학적인 헬라 문학과 로마 정치 그리고 모든 문학과 히브리 문학까지 통달한 지식과 교만이 산처럼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지식 듣고 깨달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단계니까 신앙 성숙의 단계니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더 중요한 것 아직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들을 보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간증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만나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평안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욥에게처럼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삶의 광풍을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거든요. 욥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온 영혼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날 때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걱정이 안 돼요. 문제가 산처럼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민 중에 관계가 힘들어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국률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눈빛, 생각, 말, 행동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재산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건강히 회복이 돼가지고 옆처럼 막 140년 막 장수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회복이 되고 막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짜 삶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생 만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레미야 29장 말씀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철드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막 남미 땅 다 불태우리라 한 건 내 열정이었지, 그리스도의 불타는 마음보다 선교 여기 불태우리라, 헌신하리라 내 열정이었지, 그리스도를 깊게 소원하면서 그 복음에 뜨거워져서 그런 것이 아닌 내 열심이었던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삶의 무슨 목적으로 오늘 또 열심히 사시렵니까?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게 가정생활, 부부생활, 사회생활 또 하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어떤 성취가 있었든 그러나 결국은 그 주님 만나야 되고 그 만난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소원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찾고 찾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되 내 온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소원할 때 듣고 보고 만나게 해주시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